안녕하세요. 저는 1차 그리고 2차 미국 연수에 참가한 김보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1차 미국 연수에 참가하기 전의 생각과 참가하며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1차 연수에 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조금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영어를 좀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놀고 먹을 생각으로만 미국에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참가한 미국 연수는 생각보다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학원에 가서는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제가 믿던 저의 영어 실력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내 영어 실력을 믿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숙소에서는 아침 저녁에 조성 예배와 아침에 나누었던 큐티 말씀 묵상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의 큐티가 쉽지 않았기에 때론 힘들고 귀찮은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생김을 느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나서지 않았던 굳게 닫힌 마음에 보니 조금 열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나서는 일에서도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며 제가 이 미국 연수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장장로님 등 많은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매일 큐티를 하며 새로움을 느끼고 친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덜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보고 계시고 곁에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말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런지 걱정이 덜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동생들도 모두 이곳에 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후원해 주셔서 좋은 곳들과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차 미국 연수에 이어 2차 미국 연수에도 참가하게 된 참가자 김주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1차 미국 연수에 참가하기 전과 현재까지의 저의 변화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1차 미국 연수에 참가한 후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차 미국 연수에 참가하기 전 저는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신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갔으며 성경도 누군가 시켜야지만 읽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미국 연수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 약 10번 정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인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처음 하는 저는 말씀을 읽고 질문 만드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였고 반장을 채우는 데에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겠다고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니 라며 불평불만을 하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5시나 6시에 기상하여 말씀 묵상을 하고 아침 예배를 할 때에 발표하였습니다. 반장을 채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던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첫날 발표하는데 다른 참가자들의 말씀 묵상이 저보다 몇 배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좌절하고 있을 때 부회장님께서는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조용한 곳에서 하고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을 믿고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드레스룸에 들어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번 드리며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에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졌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듯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배우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즐거운 말씀 묵상을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전하였으며 주변에서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배워간 덕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번 1차 미국 연수를 통해 배운 이 값진 즐거움을 2차 미국 연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국 연수 기간 동안에 이 생각한 것들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국에 돌아가서도 쭉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게 이런 값진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연수에 참가한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차 연수 때 참가하고 이번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감을 발표하라고 할 때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기쁜 일이고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1차 연수에 참가하기 전에는 미국까지 갔는데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와야지 했는데 가서는 힘들면 제일 많이 불평하고 제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귀찮아도 성경을 자세히 매일 읽다 보니 말씀 안에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연수는 저에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를 위해 힘들어도 도와주시는 것을 보며 나도 열심히 살아서 남을 위해 헌신하며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제대로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큐티를 계속 부모님이 시키셔서 반, 자기 주도 반으로 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씀 묵상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하실 때 힘을 많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부모님, 장창남 장모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미국 2차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힘드실 텐데도 항상 우리를 보면 웃어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들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렇게 미국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에게 학교를 다녔던 것이 즐거웠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과 같이 찬양을 준비해서 조성 예배를 통해 찬양을 하고 말씀과 교훈을 듣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에게 감사와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수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예쁘고 기특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좀 힘든 그런 시절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 문제라든가 또 제가 처음에 올 때 미국에
그 문서 선교로 R 비자를 가지고 왔었는데 몇 년 동안 문서전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 때 하루는 제가 잠깐 쉬면서 TV를 보면서 어렸을 때 미국에 이방을 왔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한국에 부모님을 찾으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찾은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맞이했는데 부모님을 찾지 못한 분들이 너무 돌아서는 모습이 제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은 이렇게 소외되고 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는데, 우리 딸이 지금 34살이고 아들이 32살입니다. 그래서 딸은 이제 결혼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2차례 한국을 갔다 오면서 제가 한국 가가지고 이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시청, 구청, 또 교육청, 또 집에서 그룹홈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7명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장소를 제가 다 찾아가서 그 상황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알아봤는데, 제가 1995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한국의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들도 많이 배출되고, 그래서 전문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베델 수영원에 좀 조용한 시간에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베델 수영원을 갔었는데, 마침 그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일기생으로 이제 있다고 저보고 좀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곳에 등록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제1기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회로 보실 분이 누군가 하면은 살렘 학교 전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밤에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까, 우리 학교에 이방 자녀들이 8명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한국에서 전국 대회를 입양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도 안 하고 무작정 제가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마달피 수영관이라는 데인데, 가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거기 이제 참여해서 이제 관계자들 좀 만나시고, 우리 이제 박상숙 부회장님 그때 이제 찾아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서울 올라와서 음성의 사무실이 있대서 제가 또 사무실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의 전국대회 하는데 가보고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왔어요. 입양하신 이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손에 잡고 오신 모습을 보고, 참 나는 마음만 있었지 그동안 뭐 했었나, 굉장히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 박상숙 부회장님에게 제가 이제 처음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뭐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더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좀 넓은 세상도 좀 구경시켜주고 싶고 꿈도 좀 키우고 이렇게 또 어학연수도 좀 보내고 싶은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너무 무심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이사야 58장의 기별대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싶고 하고 싶지만은 뭐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운동을 좀 펼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힘을 모으다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함께 또 아직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입양을 해서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확실한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후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와서는 선플라워 영어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중에 영어 공부를 하고 안식일에는 이제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일요일에는 이제 견학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그 단체복을 입고 지금 나왔잖아요. 칼멘 어드벤티스 스쿨이라고 마리에타 미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삼육학교입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한국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오는데 여기서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까 좋다고 우리도 그 한국의 그런 문화들을 같이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환영한다고 그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올해 이렇게 같이 아이들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19일 날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1월 4일까지 방학이라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여행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좀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 퀸즈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금요일 날 안식일 거기서 보내게 됐고 내려오면서 스펜스빌 교회 방문해서 그 워싱턴 주변을 또 저희들이 이제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샬롯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는 금요일에는 올랜도 교회 갔고 안식일에는 템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칼레지데일 교회를 예배드리고 내일은 이제 네시빌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에타 교회, 연합교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이제 2번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왔다 간 이후에 그 부모님들이 미국에 갔다 온 이후에 아이들이 참 많은 변화가 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난 후에 저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서 너무 아쉽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하실 줄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 이제 2차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우리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도로가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이것을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좀 확산시켜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웃사랑 캠페인이라는 어깨띠를 하나 만들고, 이제 작년에 여기 와서 행사했던 걸 우리 부회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작년 행사한 것을 책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천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책하고, 그 다음에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우리 167가정이 257명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사진을 찍은 걸 제가 한 150장을 이렇게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방명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가게들을 한 가게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 분이 미리 다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한 10,000 부를 그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조금 남은 것하고 이렇게 지금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제가 부족하고 뭐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참 어리숙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기 와서 지도자로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영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2004년도에 이 모임이 조직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고등학생 대학 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렇게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학 재단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동전 모으기 운동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캔을, 조그만 캔을 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개를 오더를 했는데 제가 뭐 돈 욕심이 나서 그런 캔을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책상에 올려놓고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부터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지금 사랑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작년부터 하루에 3끼 중에 2끼는 제가 먹고 한 끼는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뭐 요즘 식당에 가면 8불씩인데 집에서 먹으니까 저는 한 끼에 5불씩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매일 5불씩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쓰고 남은 동전들을 큰 이제 캔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모으고, 또 제가 덴탈랩을 하는데 덴탈랩 정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제 저희 이제 생계를 위해서 쓰고, 엑스트라로 이제 다른 돈이 생기면은 또 이런 봉사활동을 위해서 제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 개신교인들이 그 사역을 하는 아틀란타의 노숙자들이 한 2만 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루터교회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뭐 거기서 봉사 좀 할 게 없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 지금 치과 계통에 한 40년 동안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사들하고 이제 같이 무료진료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노숙자들하고 그 다음에 난민들도 한 2만 명이 아틀란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본을 떠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덴처를 만들어가지고 좀 음식을 먹게 이렇게 제가 그런 봉사 사역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재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작은 사역들을 기회 있는 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하나님
저를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한 그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제가 그 아침 고요 둥지 복지회 그 전국 대회를 가서 그 의문이 확실하게 풀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거의 한 20년 동안 이 아이들에 대한 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국에 계신 재림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정을 갖게 하고 부모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셔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고 좀 더 많은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미국에 보내셨구나. 이런 미리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어떤 사명감, 강한 그런 사명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 공부했고 올해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밴도 2대를 어떤 분이 기증을 해주셔서 한 분 작년에 한 대를 우리 아이들이 오기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좀 오래된 밴이기는 하지만은 밴을 기증해 주셨고 올해 또 어떤 분이 아이들 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오기 전에 또 오디시 그 밴을 또 한 대 기증해 주셔서 지금 밴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뉴욕 갈 때는 이 밴들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연합교회에서 새 밴을 이렇게 또 빌려주셔가지고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그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개인 단독 집을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합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5,000 스퀘어피트 되는 건물을 제가 한 1년 동안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수리가 거의 뭐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이 9개가 있는데 강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좀 그 교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또 훈련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인물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 삼아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참으로 엄청난 것인데 우리의 현실의 눈은 가리워져 있고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아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속히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